사람은 다 이 자기만의 신념이라는 걸 갖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신념, 혹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신념 같은 것들입니다. 목사들끼리 이야기이지만요,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신념들은, 혹은 그런 가치관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그만큼 굉장히 강하게 자기 삶에 굳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념은 곧 믿음의 일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믿음은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믿는 바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들여서 헌금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간과 돈 외에도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라는 게 생기게 되죠.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시간도 쏟고, 우리의 물질도 쏟다 보니까 기대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어떤 기대냐면요, 내가 한 선택이 옳을 것이라는 기대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일종의 대가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예배함을 통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신념을 흔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게 되죠. 종종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매체를 통해서나, 혹은 우리가 관계하는 지인들을 통해서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착한 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곧 그 말들이 내 삶을 흔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내 삶을 그 믿음에 투자했는데 마치 그 삶을 공격받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이죠. 말 그대로 순환 받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제자들의 믿음을 흔듦과 동시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의 전체를 흔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혹은 무슨 일인가? 현실을 부정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치 예수님을 저주하듯, 일부 학자들은 쌍욕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저주하듯 막 예수님을 혼내면서 비판하고 욕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는 제자들은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그러면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것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실제로 선포하는 것에는 별로 큰
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복이죠. 그리고 기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윤택함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의 삶을 좀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그런 기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대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구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로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베드로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고백이기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로마 황제를 무찔러줄 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 권력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순한 예고는 제자들의 믿음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3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35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겠죠.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설마 하는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오해이죠. 실제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장 극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진짜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쩌면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전혀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에, 내 뜻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 뜻에 우리의 뜻을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올곧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